아멘. 할렐루야.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새벽 기도의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영상을 통해 기도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또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벌써 마태복음 후반부에 왔습니다. 오늘과 내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지상 명령에 관한 이야기를 끝으로 첫 번째 복음서인 마태복음서가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 굉장히 긴 말씀인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1절로 26절까지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롯 유다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당한 재판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27절로 56절까지 홍포를 입은 예수님과 군인들의 조롱, 또 십자가를 걸어가는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57절로 66절까지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모습과 무덤을 봉인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 제일 처음 1절을 보면 새벽에 라고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께 모여 의논을 하고 작당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이 새벽에라는 단어를 마주하니까 이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새벽에 누구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고 있고, 또 누구는 새벽에 그냥 잠자며 그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고, 또 누구는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또 순종할 것을 다짐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간이라는 것,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고, 베드로는 또 베드로전서에서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있음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이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이 새벽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생각해보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특별히 세 명의 인물의 관점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굉장히 긴 말씀인데 또 등장인물도 많은데 특별히 세 사람을 주목해서 그들을 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다시금 주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회복되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입니다. 3절입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매. 유다는 처음에 예수님을 팔아넘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확실히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정죄됨을 보자 자기가 한 잘못이, 자기가 한 일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앞선 26장 예수님을 대제사장 앞에 세워놓고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6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가롯 유다는 예수님이 이렇게 갑자기 사형에 처해질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뭘 그리 잘못했다고 갑자기 사형에 처해지겠습니까? 그런데 상황이 돌아가는 거 보니까 큰일 났다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죄됨을 보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가 스스로 뉘우칩니다. 3절에 나온 스스로 뉘우치다라는 표현을, 죄송합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메타노라고 되어 있는데 앞서 나오는 회개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단어입니다. 스스로 뉘우쳤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받았던 돈 은 30도 도로 갖다 주었습니다. 4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나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 매어 죽은지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살펴볼 것은 유다의 회개는 진정한 의미의 회개는 아니었습니다. 후회만 가득했을 뿐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달려가든지 하나님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유다는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뉘우쳤고 후회했고 반성했고 받았던 것도 다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들 한 번 엎질러진 물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이를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이 모든 죄를 자기가 안고 갑니다. 그러니 그 죄책감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문제는 결코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선 26장에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곡했습니다. 26장 7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신의 죄가 자기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음을 알았기에 안타까워하면서 심히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의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이나 반복적으로 고백하면서 베드로의 존재가 완전히 회복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 죄를 뉘우치긴 했지만 그 죄의 해결을 위해서 다른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든지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 죄를 자기가 그냥 떠안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겁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그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은 죽었으니 그에게 더 이상 죄를 물을 수 없지만 그렇다고 그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긴 죄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 그로 인하여 벌어진 일들이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또 게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생명인데 그것을 버렸으니 그것 자체도 용서받지 못할 죄였습니다.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 의하면 지옥을 9개의 층으로 나누는데 가장 밑바닥에 가장 끔찍한 장소에 가룟 유다가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라는 것 결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는 내가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고 끙끙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주님은 다시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인간이기에, 연약한 죄인이기에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죄의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고, 스스로 감당하려고 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유다와 같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지만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특별히 십자가 앞에 나와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고 또 눈물로 우리의 죄를 용서를 구할 때에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진정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진리를 회피하려는 빌라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이끌고 가고 있는 인물 중 한 명이 빌라도입니다. 그는 로마의 총독으로서 예루살렘 지역을 담당하고 있었던 지도자였습니다. 빌라도 역시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사형받을 만한 죄를 결코 찾을 수가 없습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 한 말씀만 하시고 내 말이 옳도다 이 말씀만 하시고 더 이상 아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14절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빌라도는 예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스스로 방어할 것을,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고, 변명이라도 해보라라고 요구했지만 예수님은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일반적으로 당시의 죄수들 자신을 변호하거나 적어도 지금 자기가 목숨을 잃을 그런 위기에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항변하는데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사야 53장 7절의 예언을 이루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도는 아마도 예수님의 이런 담대함과
평온함, 평정심에 놀랐던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수많은 장로들의 위협에도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제자들의 배신에도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것은 죄 없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담대함과 떳떳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진정한 왕의 품격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갖 비난과 고소에도 억울함을 주장하지 않고 초월적인 품격으로, 침묵으로 응답하십니다. 빌라도는 이 로마의 법정에서 수많은 죄수들을 다뤄봤던 그런 재판의 달인인데 이런 반응을 처음 받기에 놀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명절에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대로 예수님을 좀 놓아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당시 유명했던 죄수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는 반란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반역자였습니다. 그리고는 빌라도는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바라바냐 예수냐. 이 바라바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빌라도의 질문에는 이런 신학적인 질문이 밑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가? 사람의 아들인가? 너희가 죽이려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희는 누구를 살릴 것이냐? 사람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빌라도의 아내가 아무에게 상관하지 말라고 조언하지만 이 성난 군중의 민심을 다스리기에는 역부족입니다. 22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래하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24절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는 나는 아무 죄 없다라고 물에 손을 씻으면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했지만 빌라도의 죄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속회나 또 예배 때나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긴 장본인으로 모든 믿는 자의 신앙 고백에 그의 이름이 불명예스럽게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앞에서는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라도는 밀란이 두렵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살리는 판결을 했다면 그의 이름이 2000년이 넘는 동안 이제 앞으로의 역사가 계속되는 그 속에서도 그의 이름이 이렇게 치욕스럽게 남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진리 앞에서 십자가를 믿을 것인가 아니면 외면할 것인가, 십자가를 붙들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붙들 것인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해서 믿음으로 걸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진리를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는 참된 용기와 믿음이 있는 복된 걸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십자가 앞에서 진실한 고백을 했던 백부장입니다. 54절입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때가 제6시부터 9시까지인데 낮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휘장이 찢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은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니까 이 백부장의 마음에 심히 큰 두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고백하기를 과연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소리쳤지만 그 사람들은 다 뒤로 한 채
백부장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이분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서라는 책 자체가 쓰인 이유가 무엇인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명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들이 각기 다른 시선으로 복음서를 기록했는데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복음서의 기록 목적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많은 사람들이 믿게 하려고, 그것을 믿게 하려고 이 책을, 이 복음서라는 귀한 책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일단 이 복음서 저자들의 목적을 이룬 셈입니다.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다시금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고요한 새벽의 시간, 누구는 잠들어 있고 또 누구는 죄를 범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하루하루의 시간들 날마다 깨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모습 속에 가룟 유다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빌라도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죄라는 건 결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줄 믿사오니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와 회개할 때에 참된 회복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앞에서 외면치 말게 하시고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예물 정성껏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며 드린 손길 위에 넘치는 은혜와 또 기도 응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과 동행하는 거룩하고 복된 날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